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면 혹은 369면에 있는 사사기 6장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개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살롬 중에 이 살롬이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한 발음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좀 살롬이라고 우리 한글에는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따라서 샬롬이라고 번역했으면 좋겠고요.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237회나 등장하는데 평안, 평화, 온전함 혹은 번영, 건강함, 구원 등으로 이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살롬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백성을 축복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이 평강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의 뜻이 평안하다, 번영이다, 또 건강합니다, 구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경제적인 풍요나 아니면 사회적인 이 안정 그리고 이 외세로부터의 안전이 지켜지면
그것이 샬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샬롬은 예를 들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소원이 성취되고 부자되고 또 질병 없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돼서 효도하는 것 등을 우리는 샬롬, 평안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것이지 소유의 넉넉함이나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6장 23절에 사사기 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말이 피스투유,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혹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 네카예요. 샬롬이 너에게라고 하는 뜻인데, 즉 외세의 침략, 지금 이 미디안의 오랜 수탈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통스러웠고 또 이제 곧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샬롬 네카, 너는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세의 침략, 그것도 이제 미디안과 동방과 아말렉 사람들이 동시에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그 수를 메뚜기 떼와 같고, 그리고 낙타를 보니까 마치 해변에 이렇게 모래 둔덕이 있는 것처럼 해변에 모래만큼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샬롬 네카, 평안이 너에게 있다, 평안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우리에게 샬롬 네카, 즉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샬롬이 여러분 결국 그냥 내가 무엇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얻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샬롬 네카, 즉 샬롬의 복이에요. 샬롬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 평안이 없는 삶, 샬롬이 없는 사람을 엔샬롬이라고 해요. 샬롬의 부재라고 하는데, 이 샬롬의 부재가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샬롬이 없는 사람, 엔샬롬,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네카가 아니라 샬롬이 없는 샬롬의 부재 속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여러분, 샬롬이 없는 게 죄인이고요, 샬롬이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물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아마 단어적인 것으로는 이 에레네라는 표현이지만 유대인의 의식 속에서 이것은 샬롬이에요. 샬롬을 너희에게 준다. 이 샬롬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즉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풍요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또 성공이라든지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 건강하는 것, 효도받는 것, 뭐 이런 것, 소원이 성취되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얻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이 없을 때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평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정으로 이제 죄인의 상태에서 건져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샬롬 네카, 평안의 상태,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구원받아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평안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평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일꾼으로 용사로 부르시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너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The Lord is with you. 즉 The Lord is with you.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게 6장 12절이고요. 15절에 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I will be with you.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혹은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샬롬 네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얻고자 하는 평안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참 평안 없는 삶처럼 살아가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드온에게 전쟁을 앞에 두고 그리고 미디안의 아주 심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그저 곡식만 거두려고 하면 다 와서 걷어가고 양이 키워서 자랄 만하면 다 가서 뺏어가는 그래서 심각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와 반드시 같이 할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 즉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심이 우리에게 평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샬롬 네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 있으라라고 얘기하시고 안심하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샬롬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 샬롬을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라고 생각하고 출세나 높은 지위나 건강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안전이나 안정에서 찾아서 이 샬롬을 찾으려고 헤매지만 결코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샬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샬롬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깊은 곳으로부터 얻는 평안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며 그 자체가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얻는 방법도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방법이 다르고 세상에 주는 이 평안의 강도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강도나 기쁨은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구약 성경에는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이 평강의 왕이라는 말이 샤르샬롬이에요. 샤르샬롬. 즉 왕 대신 이 평강의 왕 되신 분이라는 말인데, 즉 그렇다면 우리는 평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속한 자는 이미 샬롬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샬롬을 가진 것이고,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그러네요. 그냥 그게 샬롬의 상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럼 나는 샬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샬롬의 상태에 놓인 거고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세상의 샬롬을 회복시키려고, 즉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렸던 샬롬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샬롬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샬롬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분이 나와 같이 하심이 샬롬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답답하고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는지, 그건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샬롬은 주님과 함께함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샬롬은 여러분 세상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부터 얻어진 어떤 결과물이나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받는 여러분 그저 복의 소산물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복 자체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하시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샬롬이 계속될 것이고 너희는 샬롬 안에 사는 것이고 그게 샬롬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샬롬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냥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안 기뻐. 내가 예수 믿는데 기쁜 게 아니라 돈 생기면 기뻐. 내가 예수 믿는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쁜 거야. 여러분 이것이 샬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샬롬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샬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샬롬은 그런 샬롬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보이지 않아도 아니 그럼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속에 샬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죠. 사람들의 모든 이 샬롬이라는 것도 감정의 기준을 두고 감정으로 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기분 좋은 날, 감정이 좋은 날은 그냥 만사가 형통할 것 같고, 오늘은 잘 될 것 같고,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오늘 교회 올 때부터 좀 마음이 안 좋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날부터 영 찜찜하고, 그리고 몸이 찌뿌둥하고, 그리고 왠지 그냥 들리는 소리도 그렇고, 그러면 다 같은 날인데, 매 똑같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일어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일이 다 뭐예요?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감정에 의존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잖아요? 조울증이 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조증이고 어쩔 때는 우울증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그냥 자기가 다 할 것 같고, 그리고 나 어느 날은 막 그냥 슬프고 감정이 막 뭐 그냥 지나가는 뭐만 봐도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지금 기드온이 자기의 상황이나 감정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I will be with you, 이런 말씀에 아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하잖아요. The Lord is with you. 주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그 약속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샬롬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는 평화가 있다. 아멘. 내 안에 평강이 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즉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그저 예수 밖의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설교 지난해 10월 제가 마지막 주인가요? 넷째 주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뭐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본문도 다릅니다만, 이 샬롬 네카 혹은 여러분 샤르샬롬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샬롬 네카는 평안이 너희에게, 아니면 샬롬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라는 말이고, 샬롬 네카는 그분이 왕이시다는 거, 평화의 왕. 그럼 나는 그분을 왕 샤르샬롬을 바라보면서 이 샬롬 네카, 그 샬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샬롬이에요. 그러면 이곳은 샬롬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은 샬롬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샬롬이 오겠지? 평생 기다려보세요. 그거 못 잡아요.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파랑새를 잡으러 간다, 무지개를 잡으러 간다. 결국은 못 잡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샬롬을 잡으러 가면 평생 못 잡아요. 근데 내가 안에 샬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을 믿는 순간 내 속에 샬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샬롬을 가지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굳이 내 안에 샬롬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점검을 통해서 합시다. 그건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혹은 예배자의 삶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샬롬이 있는 거야. 요즘 금년 들어서 오늘이 가장 더운 날씨라 그래요. 일기예보상 오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본 그런 온도를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아침부터 준비를 하시고 예배당에 나온 걸 보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기드온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자기가 지금 상황이 미디안으로부터 얼마나 힘들었냐면, 여러분 이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주변 국가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미디안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아주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런 표현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곧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징조가 있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기드온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이냐면, 그에게 집안의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깨뜨린 바알의 제단과
그리고 여러분 기도원이 가서 끌어다 쓴 수소, 둘째 수소라고 했는데 이 수소가 다 뭐 하는 것이었냐라고 하면 오늘 25절, 혹시 25절 보여줄 수 있으면 한 번만 보여줘 보실래요?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여러분 다 뭐라 그러냐면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알의 제단을 관리하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그 아들이 그것을 깨뜨리고,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즉 아세라상은 목상이니까 찍어서 그걸로 불을 태워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도 지금 바알의 제단에 사용되는 수소를 끌어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가문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라고 27절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그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 기드온의 집안 전체가 거기에 매달려 먹고 사는 거야. 그 성읍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그 특별히 섬겼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 집과 가문은 그것을, 즉 바알의 제단을 섬기고 그걸 관리하고 거기에 드리는 제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드온 사람, 기드온의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뭐 그 전에도 드렸지만 심지어는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찍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하고 왔겠어요? 여러분 기드온도 보세요. 지금까지 뭐 했겠어요?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과 그 신들을 돌봤다면 자기도 그 일에 하나였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온 가문이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랬다. 이것은 아직 찍기 전의 일이에요. 근데 찍은 이후에도 다시 한번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이 또 등장해요. 28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 제단은 다 찢겼고 새로 쌓은 제단도 전부 깨졌고 그것 위에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기드온의 행동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자신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샬롬이 임하는 순간부터 그는 우상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의 제단 혹은 산당에 필요했던 수소를 끌어다가 목상을 찍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던 것은 그 안에 샬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주로 믿는다는 사람의 증거와 표징이 뭐냐면 그냥 우리도 예배의 기쁨인 거예요.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를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기드온이 대체 누구야, 아니면 뭐 또 요아스는 누구야, 이렇게 몰라도 돼요. 때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바알은 어떤 신이라는 말인가, 그리고 아세라는 어떤 신이야, 뭐 이런 아세라하고 또 아스타로스는 어떻게 달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게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불상 같고 뭐 그냥 목상 같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행복하고, 모르는 찬양이지만 함께 부를 때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오고, 여러분 이것이 샬롬을 가진 자들, 아니 샬롬이 임한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샬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는 샬롬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작은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내 안에 샬롬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예배를 즐거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가 자꾸 게을러진다면 우리 자신의 샬롬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샬롬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충실하게 순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문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물론 큰 아들이 므낫세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를 먼저 앞세움으로 인하여 이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크고 므낫세 지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좀 이렇게 이름 없는, 더욱이 므낫세는 이 땅을 분배받을 때도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에 이렇게 갈라져서 분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지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이 선택되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이에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6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6장 15절에 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이 심한 이 수탈과 약탈을 계속하니까 오죽에 쓰면 포도주 즙 틀이죠. 포도주 즙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추수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었고 그도 미디안 사람들이나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을 두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부르실 때 내가 너를 구원자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냥 구원자가 세우는 게 아니라 샬롬을 너에게 줘서 샬롬이 너에게 있기에 내가 너를 구원자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왔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모래 같은 낙타 그리고 메뚜기와 같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과 전쟁에 참여한 자는 32,000명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 32,000명으로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사람, 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000명 가지고 전쟁할 수가 있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32,000명도 모자라는데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먹는지를 살펴서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사람들만 남겨놔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300명 남은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싸우지 않아도 진다는 거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지는 거예요. 근데 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으로서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뭐가 있어요? 샬롬. 여러분 기드온은 뭐가 있어요? 샬롬. 그게 있는 거예요. 샬롬 네카. 그 샬롬 네카.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믿는 거예요. 샬롬의 왕, 평화의 왕. 여러분 샬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러분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 여러분 그가 믿고 의지한 것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전쟁의 무기라고 해봤자 항아리, 횃불, 나팔이 전부예요. 그거는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가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염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여곡절이 생겨요. 뭐냐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양털 젖고 지면 안 젖고 양털 안 젖고 지면 젖고 뭐 그래도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이 미디안 적진으로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는데 그 보리떡이 전부 아주 그냥 우리 미디안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라. 그러니까 그 보리떡이 뭐야 그랬더니 그거 아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군대일 거야. 이 소리를 듣고 기드온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여러분 미디안을 그것도 아말렉과 동방 사람과 연합한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 죽이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굳이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그냥 기억하는 것은 300명으로 못 나가는 전쟁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샬롬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묵묵히 해내는 거예요. 그게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이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 내가 내 삶을 다 살아가는 이유는 샬롬, 평강의 왕이 샬롬 네카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기 때문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 안에 사는데 무엇이 문제겠느냐.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샬롬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내 안에 샬롬 네카를 외치면서 샬롬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내 안에 혹시 아직도 예배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에 셈을 따집니까? 이길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다.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가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그냥 길이 돼요. 내는 살면 삶이 돼요. 그 왜냐하면 샬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여호와 샬롬, 즉 샬롬 네카를 외치며 살아갈 성도들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그 아들, 즉 샬롬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샬롬 네카를 외치며 내 안에 샬롬이 있다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냥 두시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우리와의 샬롬을 위하여, 즉 우리의 샬롬의 삶을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 안에 그래요, 샬롬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샬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움도 또 건강도 번영도 오게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그 고생과 심한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삶을 주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마지막 이 기드온의 마지막 이야기가 사사기 8장 28절입니다. 기드온 이후에 말고 기드온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한 사람에게 샬롬이 임하니까 그 땅에 평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평온하니까 그 가정에 평온하고, 그 한 사람이 평온하니까 그 교회와 그 민족과 그 시대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더욱이 40년 동안 여러분 미디안에게 압제당하고 힘들었던 7, 8년의 기간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에 임하게 되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샬롬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그 샬롬을 붙잡고 그냥 예배자로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만 4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샬롬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모시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에 연연하지 말고 400년, 4000년, 아니 4만년, 그보다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소망을 둬보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샬롬 평강의 왕이다. 너에게 샬롬 네카 평안이 있다. 내 안에 살라. 내 안에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봐라. 영원한 것이 너희에게 계속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샬롬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속의 것들만 샬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평안 가운데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시대와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평안을 주셨고,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평안을 주셨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그 평안을 누리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평안이 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중의 복은 샤르샬롬, 평강의 왕을 붙잡고 샬롬네카, 내 안에 샬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기에 주여 주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